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배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빠지지 않고 수많은 감사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만 봐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은 감사였습니다. 특히 제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글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여 있는 몸이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는 가장 먼저 감사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또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거야 바울 정도면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바울에게도 분명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빌립보서 1장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나의 매여 있는 옥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7절, 13절, 14절, 17절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바울은 옥에 있다는 것 외에도 그가 겪는 고통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울 주변을 보면 항상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시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대놓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멸시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의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바울을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며 늘 힘을 불어넣어 주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복음마다 이런 반대하고 대적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단순히 기운 빠진다, 일할 맛 안 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좌절과 절망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바울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을 뒤로 한 채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고백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3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감사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째로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헐뜯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을 바라봤다면 힘들어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아마 그 생각만으로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걷어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들에 소망을 가졌고,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느낄 때면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바울은 감사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명예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길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런 막 공개하는 게 아닌데 귀한 물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개로 만든 함인데요. 이거는 이 자개 명인이 저한테 선물한 겁니다. 제 사무실에 있다가 막 갖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보통 이 안에 이제 뭐 귀금속 같은 걸 넣고 이거를 뭐 보석함 또는 보물 상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장롱 깊숙한 곳에 또는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넣어두고는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함을 그만 이 상자를 떨어뜨려 갖고요, 깨졌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이 나든지,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떨어져 나가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 안에 귀금속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 상자는 깨지고 떨어지고 쪼개져도 그 이름은 보석함입니다. 보물상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안에 담긴 보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육신, 내 사업, 내 형편 등을 생각해 보면요, 깨진 상자고 부서진 상자입니다.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섭섭하지 않고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보물 상자입니다. 예수라는 그 보배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그가 아무리 전지전능하신들 그 전지전능하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또한 바울을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자녀로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 입에 세한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데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사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감사는 그들이 복음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이란 뭐냐 하면요, 1차적으로는 바울의 선교를 도운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 경비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마련해서 보내줬고, 또 지금은 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 기도함은 물론이거니와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면서 바울을 돕도록 하는
마음과 모든 행동을 가리켜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음을 위한 일이야. 바울 개인을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뭐 꼭 개인을 도와줬고 바울이 그걸 위해서 감사하는 건데 그것을 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과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곧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마워, 그 돈 잘 썼어, 그 헌금 유기묘긴하게 썼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단순히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고맙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의 삶이 복음이었겠네요. 바울이니까 바울을 돕는 것은 곧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 삶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만 특별해서 그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고 우리의 삶은 안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마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질문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마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보고 말하고 심지어 쉬는 휴식이라는 것들, 또 심지어 우리가 즐거움을 위한 오락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준비되고 사용되는 복되고 귀한 모습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만 복음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자체도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종교적인 행동이나 모습만을 주님의 일,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 속에 있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지 항상 살피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기도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 일 또한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 본문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요, 확신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확신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걸 가리켜서 비전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시면서 착한 일을 시작할 준비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인데 그 일이 실패하겠습니까? 그 일이 중단되거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꼭 해야 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는 날마저도 내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의 날입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 그분께서 당신이 시작하신 것을 예수의 날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기에 나는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질 줄 굳게 믿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얻으려면요, 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응답인 줄 알고 뜻인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면 내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것일까?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착각,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되새기십시오. 왜 그래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장 먼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요,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교회, 감사가 나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고백했지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하노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사랑받는 복되고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